오늘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함께 달려갑니다. 그 시리즈의 제목은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여정들을 걸어갔다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도대체 기도는 무엇일까 라고 해서 기도의 여정들을 함께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행하고 있었던 기도의 정도가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라고 했을 때 사실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도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30년, 어떤 분은 40년, 또 50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걸어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대형을 조금 이렇게 한 거는 서로 조금 나누려고 오늘 같이 적고 좀 나눔을 하려고 이렇게 좀 대형을 맞췄는데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책자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다 아무거나 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그 노트에다가 한번 잠깐 적어보실게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 펜이 없으신 분들은 펜 저쪽 뒤편에 있으세요? 가지고 오시고, 네. 뭐 어떤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기도, 또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또 언제 나는 주로 기도하는가, 또 기도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한번 이렇게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 또 나는 주로 언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같이 함께. 어디 앉을까? 네, 적어보셨다면은 이제 두 분씩 조금 작아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성형제님과 유라자매님 하시고, 최경대 집사님과 정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은샘이 이은경 집사님, 네, 그러시면은 은샘이가 우리 집사님, 이숙종 집사님하고 해주시고, 현우가 권사님하고, 장모님과 너무 좋으세요. 승겸이하고 해주시고, 아영이는 어떻게 같이, 네, 아영이하고 이렇게 같이.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도, 또 나는 주로 언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서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 한번. 네, 감사합니다. 서로 잘 나눔을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기도의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하고 계시는 그런 기도의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이 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바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대부분 많이 기도를 하실 거죠. 예, 그러한 기도도 성경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어쩔 때는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오늘 이 여정에서 같이 걸어가고 싶은 거는 약간 그 도미노와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도의 관계가 무엇일까? 기도가 무엇일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중보,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 그러한 부분들을요 하나하나씩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 아파트를 지을 때 곧바로 그냥 막 아파트 아무리 제가 그 안에 그 구조들 막 좋다고 해서 구조부터 지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여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 갖고 있는 그런 기도의 생각들을 다시금 우리가 해볼 것은 우리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의 쌓아야 될 기초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위에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의 여정들을 조금 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몇 주간 조금 살펴볼 기도는, 가장 기초에 되는 기도는 바로 관계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책자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적어 보실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했는데요. 기도의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기초, 가장 큰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도 하실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가장 큰 기초를 빼먹고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 건물들을요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기초부터, 이 기도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딱 압축해서 만약에 이렇게 엑기스로 만들면 무엇이 나올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빼놓고, 이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의 관계, 이 기도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 나갈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세워가기 시작할 때 가장 이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만남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요, 저희 아내는 사실 김해에서 살았고 저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그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선교를 갔을 때,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이제 아내도 김해 쪽에 있는 그 김해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올라왔고, 또 저하고 저희 부모님, 어머니,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전도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 몇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동쪽으로 갔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눴는데, 저는 동쪽으로 갔고 저희 어머니는 북쪽, 남쪽. 저희 어머니는 남쪽으로 가셨고, 하필 또 저희 아내는 남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막 장난치고 막 잡아서 물에 던지고, 막 저희 어머니가 막 물을 무서워하는데 막 되게 장난꾸러기처럼 시어머니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막 장난치고 막 입에 김 묻혀서 막 되게 장난꾸러기거든요. 그렇게 생활했는데요, 그렇게 어머니와의 관계가 세워졌고,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잠깐 올라올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저희 교회를 들렸던 겁니다. 아버지 교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때 처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 또 우리 저희 아내님께서 그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면 남자는 이렇게 또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야, 괜찮은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더 만나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가 내려가는데 차비를 쥐어주고 핸드폰 번호를 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성경에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를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야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만나야지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고, 또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론 나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나의 간구할 기도의 제목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기초는, 이 기도는 어떠한 자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 이 만남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스타트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꼭 한 가지 필요한 것, 그것은 기도의 삶이라는 책 속에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 그 책자에다가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점점 커진다. 여러분,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갈망이 드러나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만나고 싶으니까요. 제가 저희 아내가 이제 김해를 가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연애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원래 뭐 핸드폰 전화를 주로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런데요, 아내를 보고 싶은데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는데요, 이 전화하는 시간들이 진짜 핸드폰이 그 배터리가 꺼질 정도로 전화한 것은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배터리가 꺼졌어. 그러고 나서 다시 충전해가지고 또 전화를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그 사랑에 이게 고달팠냐면은, 저희 아내가 이제 서울에 놀러 오잖아요. 그럼 이제 막차를 타고 또 차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보내야 됩니다. 한 6시 정도 이제 아내를 보내려고요, 고속버스 터미널 앞을 딱 가요. 표를 끊어요. 될 수 있으면 한 8시 정도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밥 먹고 가야지. 근데 고속버스 터미널 역 앞에 앉아 있는데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죠. 야, 다시 그 표를 좀 밀어. 그래가지고요, 가가지고 표 취소한 다음에 또 표를 다음 거 끊습니다. 그래서 또 앉아 있는데요, 그거 같이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결국 막차 타고 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체험입니다. 다 그렇게 여러분들 연애하셨을 거고 다 그렇게 살아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 시작한다면은,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진다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만남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자리,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의 순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정도를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관계의 기초를 쌓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아가서 읽어보셨다면 이 아가서 자체가 굉장히 낯뜨거운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요, 약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돼? 할 정도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만 느낄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많은 학자들도요, 이 아가서를 놓고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아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원어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등장을 하고 그 둘 사이에 벌어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러브레터 같은 느낌? 그런 사랑의 그런 스토리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표현들을 읽어보시면 너무 좀 낯뜨겁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성경으로 잘못 들어온 거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남자와 여자의 사랑 정도로 터부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아가서를 그래서 읽지 않고 설교 때 이제 건너뛰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 때부터 어떠한 말씀으로 여겼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 정도가 아닌, 물론 그러한 이야기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흐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따뜻한 이야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는 어떻게 걸어가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 관계의 기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지만 예쁘다. 네, 오늘 검지만 예쁘다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장에서 보시면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네, 여러분, 여자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여자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개역개정과 다른 번역서들은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지 않고 있어서 헷갈리는데, 새 번역은 앞에 누가 이야기한 화자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다. 검어서 예쁘다. 여러분, 그 검다라는 것은 진짜로 까만 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우리가 조금 그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좀 검은색 태닝도 건강하고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얼굴이 검다라는 것은 인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선크림이 있었을까요? 선크림도 없었겠죠. 선캡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그 햇빛을 맞으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역시도 그 뒤에 보시면 포도원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하니까 얼굴이 까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까만 피부 외에 이제 반대쪽의 사람들은, 얼굴이 하얀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안에서 일하는 조금 귀족, 조금 높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하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미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 역시도 당연히 피부가 하얀 사람, 왜냐하면 신분이 높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가 있는데, 얼굴이 까만 거 진짜 심한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뭐였죠? 비비크림을 안 발랐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발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땀에 젖은 곳에 이렇게 바르니까 촉촉하게 잘 발렸죠. 그래서 오늘 열심히 또 발랐습니다. 제가 얼굴이 까만 게 너무 컴플렉스여서 진짜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막 쌀뜨물로도 씻어보고, 아버지도 유전적이어서 까마시거든요. 아버지도 컬러 크림 발라서 얼굴만 붕 뜬 거 아십니까? 얼굴만 하얗고 목부터 까마시고. 저도 막 발라봤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이클 잭슨이 박피를 해서 얼굴이 하얘졌다. 그래서 나의 소원은 돈 벌어서 박피하는 거. 이 정도로 제가 컴플렉스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굴이 까마니까 제가 학교에 갔을 때, 학창시절 때, 초등학교 이럴 때 친구들이 저를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제 별명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숭이, 왜냐면 제가 원실에서. 두 번째 별명이 뭐였냐면은 불타는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가 불타면 까맣게 타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불타는 고구마다 해서요, 너의 얼굴은 까맣다, 이것이 제 컴플렉스였고 제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검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은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달의 장막과 연결이 됩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검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게달이라는 것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은 그 당시 때 어떤 거냐면 유목민으로서 천막을 치면서 바깥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막을 쳤을 때 검은 염소 천막으로 천막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천막이 딱 어떤 느낌입니까? 검은 색깔인 거죠. 그러니까 검은 천막을 가지고 천막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지금 어떤 거냐면 그녀가 갖고 있는 모습, 검은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얼굴이 까만 것처럼,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불타는 고구마라고 붙여진 것처럼 그녀의 별명이 어쩌면 게달의 장막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야기했던 검다라는 단어와 게달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있어서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좋은 의미가 아닌 단어와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가 함께 묶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여러분, 검다라는 단어와 예쁘다라는 단어는 함께 놓이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 놓일 수 없는 단어인 겁니다. 검은 것과 예쁜 것은 같이 있을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검다. 나의 피부는 지금 타서 검은색이다. 그런데 나는 예쁘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다. 그 게달이란 민족이 쓰는 검은색 염소의 천막처럼 나는 그렇게 어두운 장막처럼 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무엇과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여러분, 솔로몬은 왕인 겁니다. 왕의 휘장은 어떠할까요? 왕이 사용하는 천막은 어떠한 걸까요? 당시 최고급 천막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 어떠한 천막보다 휘황찬란한 천막을요 다 두르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왕의, 솔로몬 왕의 장막 휘장과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2절부터 그녀가 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있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아가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그녀가 찾고 있는 이 그 남자 한 명 있습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녀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 남자가 왕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남자에게 자신을 데려가다라고 표현하죠. 1장 7절에 보시면은 그가 어디 있는지 찾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여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허물, 자신의 검은 피부를 사람들에게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이 모습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검은 모습, 그 여인의 부족한 모습, 그 여인의 연약한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은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를 얕보기 시작합니다.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그 사람을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값지다, 너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왕이 나의 삶을 칭찬해주고 그 왕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쁘다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판단이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수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가수여서 막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근데 제가 막 노래 부를 때 막 사람들이 막 너 노래 못 부른다, 너 뭐 노래 왜 그렇게 부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딱 노래를 딱 부르는데 갑자기 그 스티브 원더 막 그 사람이 저의 노래를 보면서 막 베리 굿, 어썸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너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보컬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주눅들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실력 있고 정말 노래의 정말 대가가 나를 칭찬해요, 너 재능 있고 너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그 소리가요 저를 더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검은 피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오늘 그 여인의 그 검은 피부를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여인에게 너가 계달의 장막 같지만 너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알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그는요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관계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이 경험한 자리에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검은 피부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비비크림을 바르고 또 멋진 쌀뜨물로 씻고 하면서요 나의 허물을 감춰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요 다 드러내는다면요, 우리는 사랑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기도의 첫 번째 스타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검은 피부를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검은 피부를 보면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얕보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뭐라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검은 피부,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쓰러짐,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들을요 하나님이요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은 오늘 당당하게 그 남자, 그 남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검은 피부를,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들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괜찮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느낌과 여러분들의 자격과 여러분들의 조건과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요 다 받아주십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걸렸어 가지고요, 남들이 보면 되게 착한 사람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가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고 또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이가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그 속에서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를 잘 달래드리고 또 잘,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싸우시면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이야기했다가 또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컴플렉스가 생겼냐,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 착한 아이 증후군인 거죠.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절 잘 못합니다. 다 들어줍니다. 제 안에서는 병들고 있는데도 그냥 다 해주는 겁니다. 저의 감정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요 제 고민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막 친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막 우리는 막 서슴없이 막 터놓잖아요. 막 이런 힘들이 있어서. 근데 친구들한테도요 이게 버림받을까 봐의 두려움이 커서인지 그냥 다 들어줍니다. 내가 다 해줄게. 다 들어주고 다 해주고 다 오케이 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어느 순간요 이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던 겁니다. 제 안에서 병이 들어갔던 거죠. 저도 누군가에게 거절하고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요 막 나쁜 소리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요 다 담아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아두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감정과 이 마음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터지고 공황장애로 터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인 기피, 사람들 만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을 다 피하고 회피하고 다 도망치고 자기 동굴 안으로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누렸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경험했던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탈출구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 혼자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군대 갈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찾은 탈출구가 그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였던 겁니다. 사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는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나의 이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싶은데 얘기할 곳이 없으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가서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나의 힘든 마음을 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들었으면 진짜 큰일 날 이야기들, 막 욕도 많이 하고요. 진짜요. 욕도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솔직한 나의 감정들,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착한 아이라는 그거 증후군 벗어버린 진짜 나 원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의 존재를요 그냥 들고 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냥 다 얘기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중간에 가지 않고 학교 가는 척 하다가 교회 가가지고요, 3층에, 교회 가면 3층이 있거든요. 그 3층에서 누워서 그냥 다 그냥 기도하고, 기도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다 그냥 얘기하고, 그냥 터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터놓기 시작하면서 제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요,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나의 고백들, 나의 속마음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찾아오기 시작하고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제 마음이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정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긴 할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나의 검은 피부, 나는 검다라는 이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슴없이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검은 피부를요, 다 받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겉에서는 듣는 척해도요, 뒤에서 다 나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큼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나의 검은 이 피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뒤에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가지고 같이 좀 이따 기도하고 찬양을 할 텐데요, 먼저 옆에 여러분 그 옆쪽에 보시면은 기도 노트가 있죠. 관계 기도 노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갖고 있는 부족함, 연약함, 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나의 속마음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이 부분들은요, 나누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나의 속마음들, 그 나의 감정들, 또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 그런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그 검은 피부들을 거기다가 조금 적고 잠깐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채워가 보시겠습니다.